오늘은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가 이 버릇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엄마가 딸 아이의 그 종아리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놀다 오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넌 좀 맞아야 해 하면서 딸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딸아이는 아파하면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말을 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자 엄마는 엄마라고 하지도 마.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엄마야. 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엉엉 울던 이 아이의 그 다음에 한마디 한 말, 이 말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더 때릴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엉엉 울면서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엄마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를지 몰랐었나 봐요. 근데 요즘 이 자녀들에게 매를 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신고당해요. 고발을 당해요. 엄마 아빠가 잡혀가기까지 해요.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나쁜 버릇, 이 나쁜 행동, 그것들은 고쳐줘야 하는 것이, 또 그 버릇들을 버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버려야 할 것, 그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거해야 할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베풀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게 되면은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절을 볼까요? 좀 전에 읽었지만 구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제거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얹어진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모를 경우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소가 이렇게 밭을 메거나 논을 갈거나 하지 않잖아요. 트랙터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못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를 잘 훈련해서 물건을 옮기거나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즉, 이 멍에는 압제, 또 억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남을 압제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억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승리한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을 압제하고 억압해야만 자신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억압이나 압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어지지만은 이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정신적인 압제이고 정신적인 억압입니다. 이 그루밍이란 원래 이 털 손질, 몸 단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려동물로 우리가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죠. 이 고양이들을 보면은 털을 핥으면서 털 고르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또 다른 고양이의 털을 이렇게 핥기도 하지요.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친근감의 표시이지요. 이렇게 고양이끼리도 이 그루밍을 통해서 친해지고 서로
호감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용어에서 이 그루밍의 뜻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과 신뢰를 얻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호감으로 쌓은 관계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참 나쁜 어른들이에요. 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유린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가서 신뢰를 얻고 또 그렇게 지배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뉴스들이 2017년 11월 초부터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교육 전문가는 이 그루밍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길들이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동 청소년 중에는 이 사춘기를 맞아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학교에서도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좀처럼 신뢰할 만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리고 어른들이 성착취의 목적을 은폐하고 친밀하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상담자 내지는 조언자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과 신뢰, 이것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뒤에는 그 관계가 깊어질 무렵쯤 돼서 그의 말을 온전히 아주 잘 따르게 하기 위한 대가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을 기초로 해서 이 신조어로 언론에서 이 그루밍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이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도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해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자기의 말이라면 껌뻑 죽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 그건 참 아주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질이죠. 이 손가락질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대상 또는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는 조롱과 경멸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삿대질입니다. 삿대질. 여기에 무슨 존경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니까지 깨, 내까지 깨 하면서 서로 총을 쏘면서 서로 조롱하고 경멸하는 거죠. 이 마음도 제거해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손가락질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허망한 말을 제거하여 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 허망한 말은 뭐냐? 거짓, 속임수, 무가치한 것, 사악함, 죄악 이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결국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그 온갖 종류의 거친 행동들, 그리고 불의한 그 언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세에 잦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또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횡포가 아주 만연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흉흉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앞절에 나오는 사절을 보면은 이 시대의 사회를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리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겉으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활은 험한 말로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기까지 하는 아주 거짓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 의해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을 하며 또 멍해를 쓰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실에 비추어 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위선적인 삶, 또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럼 금식은 왜 하는 걸까요? 조금 전 4절에서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즉 우리들의 기도지요. 우리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응답받게 하기 위한 행위,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하는 자들이 3절, 4절을 보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멍해를 씌우고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치며 싸운다고 합니다. 이런 금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 목소리가 상달될 수가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남을 조롱하는 손가락질이나 또 남에게 멍해를 씌우는 일이나 거짓이나 속임수 같은 그런 허망한 말을 금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또 상처 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이러한 일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위선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10절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 그 세 가지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실천해야 할 것 그 두 가지의 방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냐? 먼저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굶주린 자에게 내 영혼을 주며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느끼고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촉구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에게 구호의 손길을 베풀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베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 꼭 예수님을 인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흥얼거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진 음식을 맛있게 마련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날 하루 중에 그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그는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거지가 한 명 들렸고 그 다음에는 이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한 번 들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과를 파는 사과 아주머니가 왔다 갔을 뿐입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그만 그 거지와 또 청소부 할아버지와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한 그 음식들을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나눠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너무 불쌍해 보였고 또 실제로 추운 날씨에 추위에 떨며 배고파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두워져서 가게 문을 닫게 된 것이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왜 오늘 저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씩이나 갔단다. 내가 그런데 3번씩 너무나도 대접을 잘 받았단다.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더구나.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 복받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은 천사가 찾아왔구나, 예수님이 찾아왔구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되게 신방 가면 참 대접을 잘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심정은 단순히 괴로워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 또는 그의 자아 전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뜻으로 이 심정을 영혼이라는 뜻을 지닌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2가지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거죠.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6절, 7절 앞에 나오는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고 멍에를 끌어줄 수가 있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 빈민, 헐벗은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코 한쪽도 나눠 먹자라는 말이 있었지요. 예, 나눠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두운 곳, 인생이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어둠에서 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는다 라는 말씀이지요. 많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아빠, 엄마, 7살 된 아들, 또 5살 된 딸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주 많이 다쳤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는데 피가 모자라요. 피가 특이한 피라 맞는 피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딸이 그 피가 맞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가서 묻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 질문을 받고는 조금 망설이더니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게 됐지요. 수술이 잘 끝나서 의사가 아주 수술이 잘 됐습니다. 아들이 이제 건강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이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 아빠가 이 딸아이에게 가서 아가야,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어. 정말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나지막하게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묻더래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피를 뽑으면 서서히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래요. 잠시 이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말을 했어요. 얘야,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 저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더래요. 사랑은 이 아이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인데도 참 인색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인생이 낮과 같이 밝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낮과 같이 밝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아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물된 동산같이 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늘 생명이 있죠. 풍요로움이 있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막과 같이 황폐하고 힘들고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그러한 풍요롭고 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만 국한된 축복만은 아닙니다. 12절을 보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무너져 황폐화되어지고 파괴되어진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 사랑을 베푸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버려야 할 것은 제거하여 버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상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우리의 자손들까지 잘 되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물된 동상 같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 멍에 손가락질, 험한 것을 버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물된 동상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므로 물된 동상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곁에 나무와 같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